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약 2000년 전 여리고라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도시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종교 경전 속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시니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무사람이 이를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가 며칠 밤낮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 그러나 돈, 즉 재물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세리나 세무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저 평범한 직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를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갔습니다. 세리는 바로 그 로마를 위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에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붙여 착취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즉,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우리 개념으로 보면 친일파와 같은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했고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했으며 심지어 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즉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움받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을 지나쳐 바로 그 삭개오를 콕 집어 부르십니다. 당시 군중 속에는 존경받는 율법학자도 경건한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에서 소외된 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웃사이더들에게 매력을 느끼셨고 그 아웃사이더들 역시 예수님께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흠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고 헤매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나는 철저한 실패자이며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며 실패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께 자신을 초대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 몰래 엿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를 찾아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결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자만이 구원자의 손길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스스로를 삭개오와 같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움츠러들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복음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길 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돈의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된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기뻐하며 즉시 내려와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군중과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비로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 즉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영역, 특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 동족을 배신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감수했으며 아마도 돈이 자신에게 안정과 행복, 정체성을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돈은 그의 우상이자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더 크고 위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 앞에서 그동안 그토록 집착했던 돈은 더 이상 그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4배로 갚겠다는 그의 선언은 단순히 선행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그의 회심이 진짜라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지갑에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만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시간, 재능,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그분의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기쁘게 사용할 때 우리가 비로소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포기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기꺼이 내어줄 때 참된 부유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의 의로움을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 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돈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은 당신의 안전과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넘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가장 큰 우상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구원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요 기쁨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기쁘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